날 부르신 이유, 날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참 중요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한 1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시골길은 더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어떻게 거기를 그렇게 긴 거리를 주일마다 이렇게 걸어서 갔을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한 번은 교회 갔다가 오는데, 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올 때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비 맞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네팔 목장 나들이 갔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또 비가 와도 좋아요. 그때는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죠? 근데 끝나고 오는데, 비 맞으면서 오는데 왠지 제 마음이 좀 뭉클하면서, 야, 내가 이 비를 맞으면서도 예배 드리고 집에 걸어가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막 찬양이 나와요. 어른들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비 맞고 이렇게 집에 간다. 근데 왜 그런 노래가 나왔을까? 또 어떻게 그 초등학교 저학년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보니까 그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세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다면 나이와 상관이 없고, 신분과 상관이 없고, 성별이 상관이 없고, 인종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참 잘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언제 선택해 주셨는가?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4절에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선택한 복. 여러분, 우리도 예배 마치고 축복할 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하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진정한 복은 하늘 복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이 바로 구원의 복이죠. 자녀 삼아 주신 것,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믿음 주셔서 믿게 하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경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두 부류잖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부류에 속해 있죠. 스치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렇게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받은 감사, 그 구원의 감격, 기쁨, 그런 게 항상 있어요. 늘 나와요.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나오는 이유도 그거죠. 아, 저 사람도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신발 사러 매장에 갔는데, 매장 점원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인데 두 분 다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왜 쓰고 있지? 이제 그런 생각에 들어가서 신발 고르고 응대를 받으면서 알았어요. 이 담배에 쩔은 냄새가 응대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깊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저는 나오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예쁜 또 젊은 청년들이 믿음 안에 또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니까 생각이 믿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믿음 갖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선택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선택이다.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미 선택해 주셨다.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오늘 우리도 이 관점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내 구원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세요. 이 관점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없으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재수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건 우연이다. 그러면서 오는 일마다 다 낙심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좌절이 되고 또 모르니까.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관점이 사람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요. 영어를 모르고 이제 영어를 배우기 전에 한글만 아는 아이들이 보통 그렇게 부모님한테 묻더라고. 제 친구들도 그런 얘기 종종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차 타고 어디 가다가 아파트 외벽에 이게 관점의 차이죠. LH라고 써 있어요. LH 아파트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영어를 모르니까 네라고 읽습니다. 네. 아빠 내 아파트가 뭐예요? 저거 어디든 볼 때마다 궁금해요. 네. 이해하셨죠? 네.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파트가 뭐지? 근데 알면 알잖아요. 랜드 앤 하우징, 주공하고 토공하고 만든 회사, 거기에서 만든 아파트.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냥 모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힘있게 말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사도다. 나는 사도다. 자신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일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아주 견고합니다. 단단해요. 꽉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자녀, 속량, 그리고 성령의 인침,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5절 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할 때 이 아들은 양자를 의미해요. 양자. 헬라어 원어는 양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댑션 하셨어요. 양자 삼아 주셨어요.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로마에서는 양자 삼는 일이 아주 흔했고 그 양자는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상속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기업을 얻었죠? 상속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왜 얻었습니까?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또 7절에 가서 보면 양자 삼는 조건은 속량이에요. 죄를 없애주는 거죠. 속량, 속죄. 속량으로,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봐주세요. 물론 아직도 일상에서 죄를 짓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대속, 구속, 속량, 속죄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 자녀. 또 13절에 보면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한 보증, 담보로요,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장.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는 게 도장 찍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가을에 운동회 하잖아요. 요새도 막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을 운동회 날 도장 찍는 일들이 있어요. 그 50m 달리기 6명씩 줄 세워서 달리면 결승점에 가서 1, 2, 3등 도장 찍어줘. 손목에 한번 받아보셨나요? 저는 3등 받아봤습니다. 3등. 너무 좋아요. 그거 있어야 이제 본부석 가서 연필, 공책이랑 바꿀 수 있는 거죠. 찍힌 도장이 있어야. 성령의 인치심이 그거예요. 내 자녀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증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렇게 단단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데, 이런 하나님의 선택, 너무 큰 은혜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콕 집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는. 얼마나 감사해요. 큰 은혜죠.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우리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찬송. 우리 6절, 12절, 14절 이거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12절, 14절 우리 성경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말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이는 왜 그랬는가? 이는 왜냐하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양자된 이유가 뭡니까? 찬송하기 위해서. 양자 삼아 주신 분의 은혜를. 예정을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뭐죠? 자녀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찬송.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잖아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야 합니다.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은혜 받는 것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그 안에 머물러 있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풍파는 참 많거든요. 그렇죠?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세상의 바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많아요. 환경, 상황 늘 변합니다. 또 악한 마귀의 공격과 유혹도 늘 있어요.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들을 유지하기가 어떤 때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힘은, 진짜 능력은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따라올 때예요. 몸부림칠 때예요. 그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 참 좋은 말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 주신 분의 뜻에 따르는 그 삶, 은혜 받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은혜의 이유를 알고 깨달아 은혜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 목적이 힘이에요. 목적을 기억할 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을 기억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 은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기운 없고 메가리가 없고 그런 이유가 뭔가? 목적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 세겹줄 기도회를 하면서 에레미야 에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가라 슬픈 말씀이라 이걸 세겹줄 기도회 때 나눠도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죠.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고 불러주신 나라예요. 그런데 불러주신 이유를 잊어버렸을 때 결과가 에레미야 에가예요. 슬픈 노래예요. 나라가 기울어져 갑니다.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다른 은혜는 뭐 없는가 쫓아가다가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존재의 이유가 사라져 유지할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슬픈 노래만 남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부르심의 이유, 내가 찬송이 되는 것.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내가 찬송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찬송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짠만 내는 게 소금인데, 그게 소금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상실해서 맛을 내지 못하면 그거 어디다 쓰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도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고 은혜 주신 이유를 기억하고 내 삶을 형통하게 세워주신 이유를 기억하고 건강 주시고 믿게 하신 그 이유를 기억하고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 오늘 에베소서 말씀 처음 나누는데요. 에베소서는요, 알고 계시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막 불 지르고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바울이 네로 통치 시기에 감옥에 갇혔을 때 2차 지나 3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두란노 성에서 막 가르쳤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기쁨이 넘치고요.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확신에 차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요. 복음 때문이죠. 그래서 흔들리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적어 보냅니다.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에 흔들리지 않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목적 의식이 약해서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목적 의식. 가장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목적 의식이 있잖아요. 그럼 막 없던 힘도 막 생겨요. 그래요. 우리 세겹줄 기도 한 주간 했잖아요. 이렇게 저도 스티커 붙이면서 얼마나 좋은지 꾸준히 이렇게 나오시는 분. 물론 근무나 또 건강상의 이유나 어려움 때문에 이제 댁에서 하시는 분도 너무 귀하죠. 근데 참 귀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세겹줄 기도 하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를 위로해 주는데 제가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힘들죠. 그 새벽에 와서 또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그죠? 직장으로 가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셔야 하니까. 그런데 목적 의식이 있으니까 힘이 나죠. 중요한 것은 목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어떤 청년도 해병대 지원해서 갔다가 신검 받고 다시 왔어. 막 다 인사하고 송별회하고 갔다가 다시 오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되게 창피해.
근데 다시 온 이유가 몸무게가 오바됐대. 그래서 살 빼고 다시 와라. 그리고 이제 체중 잰다. 이 청년도 이제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 기간에 수련회를 갔는데 안 먹어요. 오삼 불고기가 나와도 안 먹고, 그죠? 간식이 나와도 안 먹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따라갑니다. 일상에서도 그렇고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너무 귀한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유까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힘이 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옛날에 해주셨던 말씀 생각난다니까. 제가 친한 목사님들이랑 막 이렇게 고백하고 나눠요. 저희 아버지가 막 말렸거든요. 야, 아버지가 이렇게 읽어놓은 목장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뭐 거기에 지금도 동의하는 건 아닌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그 정도로 어떤 의지의 발목을 잡고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목회자인 저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어려움들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 구원해 주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날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했던 힘과 능력을 덧입고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목적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라. 과정 가운데 만나는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극복할 때 어떤 때는 내 생각, 내 편견, 내 주장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꺾어야 할 건 나의 생각, 나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천국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을 상속받았다. 이미 상속받았죠? 앞으로도 완전하게 상속받을 것이고, 그것이 예정이고, 그런 예정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되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아요.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모든 일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은 불안해서 못해요. 내가 나의 구원을 어떻게 유지할 건데 방법이 없습니다. 조속간에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주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동참하는 것, 바꿔 말하면 내 고집, 내 주장, 그것을 꺾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16장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도시는 소아시아, 터키, 투르키의 지역이에요. 그런데 16장 같은 데서 보면 성령이 막으세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도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어쩔 수 없이 에게 해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까지 갔을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이 아니라 유럽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이제 그곳에서 세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 없이 사용하는 많은 말이 소명입니다. 소명, 사명.
그런데 이 소명이나 사명이라는 말은 목적과 연관이 참 깊어요. 세상에서도 목적이랑 또 방향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목적이 이끈다. 목적이 이끄면 일할 수 있다. 제가 조깅화 사고, 러닝화 사고 매일 이제 하남 운동장 가서 러닝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저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을 때 과거에 10kg 이상 감량한 적이 있어요. 요새 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제가 또 10kg 감량될 수도 있습니다. 웃으시라고 들은 얘기. 거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운동해요. 한 150명 이상은 막 뛰는 것 같아요. 보고만 있어도 막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같이 뛰실 분. 목적이 이끄는 삶, 방향,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확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다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 뭐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찬가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따라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를 성령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보증으로 성령의 도장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내 인생과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정해지죠. 중국 속담인가요? 홍수란 방향을 정하지 못한 강과 같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홍수란 방향을 정하지 못한 강과 같다. 강이 너무 소중한데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강이 돼요. 합니다. 주변을 살리는 그런 좋은 강. 그 중심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따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뜻이 충돌할 때는 내 것을 꺾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일, 자기를 꺾는 일. 여러분, 세상은요, 무슨 영상을 보든 뉴스를 보든 항상 자기 주장의 충돌이에요. 나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옳다.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땅에 세워진 작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일한 성령 가운데 마음은 열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 힘들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며 거기에 동참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려움을 돌파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